9월 6일, 9월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또 영성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동선의 모든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서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어려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버겁지만 그 은혜로 한 주간 주님과 더불어 믿음으로 승리의 고백을 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허물을 자복할 때 용서해 주시고 간절한 소원을 부르짖을 때에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시고 마음을 다해 찬송할 때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만 할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여 주셨건만 우리는 그 은혜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는 우리들이지만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는 목을 잡고 위협하며 야박하게 행동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무조건적인 용서를 기대하고 있으면서도 남을 용서할 때는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하고 따지는 것도 많았습니다. 나에게는 이성적인 판단과 관대한 처분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사람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정죄하며 허물을 덜 치워내며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이중성과 위선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면서 시간 함께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용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죄짐을 용서받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머물러 살며 나 자신을 위해 살았던 이중성이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은혜로 감싸지 못했습니다. 사랑으로 품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좋게 더 나아가기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허락하신 상황과 환경에서 당신의 자녀들이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한 주간의 삶에 부족하고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소서. 우리는 질병과 재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들임을 이 시간 겸손히 고백합니다. 이런 고통 중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엎드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시고 나의 고통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고통을 돌아볼 줄 아는 선한 마음을 주소서. 질병의 고통이 여전히 계속되며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로부터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과 세계의 모든 이들이 신음하며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속히 이 질병이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 권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실천함으로 교회를 통해 진정한 복음과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영광받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비록 영상을 통해 예배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식이 아닌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며 그 중심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와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신 성령님께서 예배하는 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어디 있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오히려 은혜를 더하사 견디며 인내하는 신앙을 넘어 믿음으로 더 나아가는 동서울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준비되어진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날선 검과 같이 듣는 우리의 영혼육을 쪼개어 말씀 앞에 죽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동서울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오늘까지 본래 계획이었는데 한 주간 더 연기됐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죠? 그러나 우리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기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 하나님 주시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식구들, 또 새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아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광고 드릴 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또 종 버튼도 눌러주셔서 우리 구독자들이 되어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안 하신 분들 꼭 하셔서 우리 같이 영상으로 은혜 받고 그렇게 하는 회원들, 우리 멤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예배도 이제 각 교회학교별로 영상을 보내겠습니다. 보내는 영상 여러분 부모님들이 잘 안내하셔서 또 잘 준비시켜 주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각 교회학교별로 보내오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의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들이 협조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그러나 새벽 기도회
우리 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영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교회는 계속해서 이번 주간도 계속해서 새벽기도 5시 반에 새벽기도회 영상을 올리고 또 영상을 실시간 중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대행진 계속되고 있는 말씀 대행진 여러분 거리두기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말씀 대행진에 다시 잘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우리 영육 간에 은혜 받고 또 무장해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어려운 때 우리 공동체 이루어서 그렇게 믿음의 전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들 또 교회에서 늘 하던 광고들은 여러분 잘 보시고 기억하시고 교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오늘 좀 길게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 봉독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게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이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찾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지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한봉년 목사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근심 걱정 내 맘째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롭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째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힘드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말씀의 도구만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오미에 관한 말씀, 또 룻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두 아들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사 갔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흉년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리아브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리아브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한 흉년이 아니고 흉년이 계속돼서 기근이 찾아왔고 굶주림이 너무 심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 베들레헴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적과 꿀이라는 그 땅에 흉년이 계속돼서 기근과 굶주림이 그곳에 너무 오랫동안 지속됐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가장 엘리멜렉이 식구들을 데리고 거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는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 그 당시 사사시대의 지도를 보면 그 베들레헴과 모압
지방은 아주 가까운 근접 거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간으로 우리나라의 저 동쪽에 있는 태백산맥 같은 느보산맥이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그것도 해발 한 800m 되는 높은 산맥이죠. 그것 때문에 그 동쪽에는 모압 땅이 되고 그 서쪽에는 베들레헴이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 동쪽 느보산맥이 있는 그 동쪽 모압 지방은 비가 많이 옵니다. 강수량이 풍족합니다. 그래서 농사가 잘 됩니다. 목축도 잘 되고 무엇이든 그저 밭가라도 많은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그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그러나 그 서쪽 같은 위도상에 있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느보산맥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베들레헴 지역은 비가 많이 오지 않습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어떤 해는 보리 농사를 조금 지을 수 있고 대부분의 농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그 삶의 주된 업종이라고 하면 그것은 목축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옛날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그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흉년이 계속됐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계속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이 결단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땅인 줄 알지만, 그러나 삶의 곳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느보산맥을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 동안은 그들 스스로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말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결단을 잘 했노라고. 그 땅에 있었으면 우리가 죽을 뻔했지 않겠냐고. 그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렇게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한 지 10년쯤 됐을 때 그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본문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 엘리멜렉의 가정이 그곳으로 이주해 간 지 10년 됐을 때, 10년쯤 됐을 때 가정인 엘리멜렉이 죽고, 그리고 뒤이어서 두 아들들, 당시는 가부장 그런 사회였습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 그 가정, 그 사회, 그 가정에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들 말론과 기론이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의 아내 되는 나오미와 그곳에 가서 얻은 두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이 전부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과부 셋이 그 가정에 남아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얼마나 난감한 상황을 맞이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보면 그러던 어느 날 저 고향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오미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그 땅에 하나님 주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풍족한 양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그 땅에 풍족한 양식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습니다. 미적되지 않습니다. 결단합니다. 돌아가자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자고. 떠나왔던 그곳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결단하고 곧이어서 짐을 챙겨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에는 두 며느리들도 함께 동행했습니다. 나오미가 그 일을 상상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러나 두 며느리가 나오미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갔을까요? 그리 멀지 가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 참 가득한 일이고 참 고마운 일이지만, 그러나 너희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 백성들이, 우리 유다 백성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타적이냐,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배타적이냐, 우리는 선민이여 너희들은 이방인이라 그렇게 하지 않느냐. 세계에서 가장 배타적인 민족이 우리인데, 우리 민족인데 너희들이 가서 과연 그 땅에서, 내 고향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마음은 갸륵하고 마음은 고마운 일이지만 여기서 돌아가라. 그렇게 강권했습니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족속들이 있어요. 가장 안 좋아하는 백성들이 있어요.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 족속들입니다. 모압과 암몬 백성들은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그 시간에 어머니를 따라서 이 모압 여인 둘이가 그 베들레헴에 간다고 했을 때 그들이 살아갈 그 삶의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들이 받아야 될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알고 있던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강권해서 돌아가라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너희 신에게 돌아가라고 그렇게 강권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두 며느리 중에서 맏며느리인 오르바가 울면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며느리인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 그를 붙여쳤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붙여쳤더라. 오늘 말씀에 나오는 24절에 나오는 그를 붙여쳤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달라붙다 그런 뜻이에요. 달라붙다. 그리고 굳게 결합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르바는 자기 동서 형인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그 당시 룻은,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에게 달라붙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사정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를 돌아가라 하지 말아 달라고. 어떻게 했는지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는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둘째 며느리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는 일 외에는 나는 어머니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어머니 묻히는 곳에 내가 묻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떠나라. 내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내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나는 어떤 경우에도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룻을 바라보고 나오미는 굳게 결심합니다. 함께 가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돌아갑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가서 나오미는 룻의 효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잘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룻기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초창기에 이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살아갔던 그 삶의 환경이, 삶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따가운 눈총을 받았을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말이에요. 배타적인 그곳에서 그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눈총이 얼마나 따가우겠습니까? 이 눈총이란 말은 그 바라보는 눈총알이라 그런 뜻이에요. 총으로 쏘는 눈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을 견디며 룻은 그 상황을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 나도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을 견뎌나갔습니다. 이것이 룻기서 전체를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에 이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룻기서 전체를 보면 그 뒤편에 4장에 가면 이 룻에게 유능한 사람, 그 베들레헴 성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함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란 사람이었어요. 보아스. 근데 여러분, 그 보아스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려고 했던 사람, 또 그렇게 하셨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 중에 왕통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당당히 든 사람, 그 사람이 룻이 됐고, 다윗의 왕통의 조상이 된 그 사람이 바로 룻이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과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은 사람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가요?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축복의 땅으로 간 그 룻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리고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교훈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도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결정을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래야 되지만, 특히 어려울 때, 힘들 때, 어려움이 예상될 때,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의 어떤 기준을 따라 선택과 결정을 할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결정을 바르게 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결정이 때로는 우리 일생을 좌우하고, 우리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과 그 후손에 이르기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후회되고 또 후회되는 결정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바는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선택, 후회스러운 선택, 지혜롭지 못한 선택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가정이었던 엘리멜렉입니다. 엘리멜렉이란 말은 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 엘리멜렉이 흉년이 계속되자, 기근이 찾아오고 굶주림이 찾아오자 가장으로서 결정을 한 겁니다. 선택을 한 겁니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세상적인 선택을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이주해 가서 그는 하나님 대신 모압 땅의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예상되고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머니를 택하고, 어머니가 섬기는 야훼 하나님을 택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땅, 그 땅,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그 많은 어려움을 헤치고 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간 룻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리고 또 생각해봐도 잘한 결정을 한 사람이고 정말로 지혜롭고 현명한 선택과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그리고 룻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더더욱이 우리 방역당국은 지금 수도권 전체 지역을 2.5단계로 격상해서 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잘 협조하고 또 우리가 솔선수범해서 이 상황을 감당해 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잘 극복해가고 잘 감당해 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는 우리들은 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견뎌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야 어땠든, 이유야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든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인된 우리들에게 너무나 따가운 눈총을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교회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견뎌가고 있습니다. 어떤 직장인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지금같이 교회 다니는 것이, 지금처럼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없었다고. 마치 직장에 가면 사람들 앞에 죄인같이 느껴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처럼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교회 다닌다는 것이 어려운 가운데 처한 상황은 없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저와 우리들 말이에요.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떠날 수 있습니까? 믿음의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잘한 결정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앞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멜렉의 선택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요, 또 생각해 봐도 그것은 후회스러운 선택이요, 잘못한 선택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교훈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를 향한 시선과 우리의 향한 눈총이 그야말로 따갑지만, 교회를 참으로 어렵게 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교회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까? 떠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를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는 룻처럼, 룻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처럼, 달라붙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이와 같은 때 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잘하는 선택이요, 그것이 잘하는 결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주전 359년 주전 539년 아주 오래전의 일이죠. 주전 539년은 참 중요한 연도수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곧 후기 바벨론 사회에서 신흥 페르시아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었습니까? 코레스가 있었습니다. 코레스 장군이 군사를 이끌고 바벨론 성을 침공해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시대, 신흥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를 세운 연도가 주전 539년입니다. 그리고 그 한 해 후인 538년에 코레스 왕은 코레스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코레스 칙령이 뭡니까? 바벨론에 붙잡혀있던, 포로로 붙잡혀있던 모든 족속들, 모든 백성들은 돌아가도 좋다. 언제든지 돌아가라. 돌아갈 때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돌아갈 때 양식을 주겠다. 그것이 코레스 칙령입니다. 코레스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코레스 칙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 와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벨론에 먼저 붙잡혀 와 있던 사람은 시간적으로 따지면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동안에 이미 그곳에 와서 포로였지만,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그곳에서 70년, 50년 살며 그곳에서 터전을 잡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70년, 50년은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긴 세월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었지만 일부 그들은 그발강가에 모여서 떠나온 고국을 생각하며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곳에 와 있던 많은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적응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고 자녀들을 낳고. 코레스 성령이 주전 538년에 선포되었습니다. 돌아가라, 돌아갈 백성들은 돌아가라,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그리고 갈 때 먹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겠다. 이것이 코레스 칙령입니다. 코레스 칙령을 받은 유다 백성들, 다른 백성들도 그랬지만 유다 백성들은 돌아가도 되고 돌아가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돌아가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가장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업이었습니다. 돌아가라 그렇게 했을 때 돌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많은 유다 백성들, 그곳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부는 돌아갔습니다. 일부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그곳에 정착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그리고 에스더서를 보면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많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돌아간 사람들과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그곳에 남아서 사는 것이 쉬울까요? 남아서 사는 것이 쉽습니다. 남아서 그곳에 살던 그곳에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돌아간 사람들이 가서 뭘 했습니까? 먼저 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을 일구고 성벽을 건축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돌아간 그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 그들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날까지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 어려운 때, 어려움이 예상되는 때 우리에게 선택과 결정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때 믿음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일구고 교회를 사수하는 그것이 오늘 이 시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5년이 됐습니다. 135년. 1885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135년이 흘렀습니다. 135년 동안 절반은 어려운 시기를 살아왔습니다. 조선 말기 국군이 흔들 그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었고 6.25 동란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절반이 되었습니다. 그 절반의 기간 동안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매력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아이들이나 다니는 곳, 교회는 부녀자들이 다니는 곳이라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우리 사회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난 후 산업화와 함께 교회가 매력 있는 곳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교회 가면 사람들을 만나고, 교회 가면 하나님을 믿고, 교회 가면 힘 있는 사람을 만나고 출세하고, 교회 가면 부자 되고,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팽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이것이 지난 60년가량 지속됐던 그런 교회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60년 이 땅에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한 5년 최근 들어오면서 교회는 점점 매력이 없는 곳이 아니라 점점 아픈 곳으로, 문제 있는 곳으로,
문제 많은 곳으로 그렇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매력이 없는 곳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들어오면서 코로나와 함께 교회는 무차별 미사일을 맞고 무차별 포탄을 맞고 이곳저곳에서 구멍이 생겨서 난파 직전에 있는 교회처럼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찢기고 교회가 상처나고 교회가 아픔을 가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지금의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는 이와 같은 교회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되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가 없어서 세운 주의 몸된 교회, 상처났다고 아프다고 구멍이 났다고 난파 직전에 있다고 교회를 버리고 교회를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구멍난 우리 교회를 우리 몸으로 메우고 교회를 부여잡고 기도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의 경주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제 나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로 채운다고요. 내 육체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채우겠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왔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 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고 교회가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만시창이가 되고 지금은 구멍이 나고 지금은 난파 직전에 있는 교회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 더 모여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무장하고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자 이제 예수님께서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붙잡혀 처형당할 위기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누가요? 가룟 유다가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그 기득권 세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길을 택하여 주님 떠나서 갈 길을 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이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했지만 그럴 만한 약삭 발음이 없고 그럴 만한 센스가 없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다가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통곡하며 다시 주께 돌아와 주님 처형당하신 이후에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까지 자원해서 가서 코바디에서 로마에까지 스스로 자원해서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죽게 될 상황에 처할 때 베드로가 원했던 게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바로 달지 말고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달아 나를 순교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주님께서 힘없는 자로 전락될 것을 미리 감지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그 사실을 인식하고 대제사장들과 기득권 세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제 갈 길로 간 사람 가룟 유다가 잘했습니까? 아니면 우직하게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다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 가신 그 길을 십자가 지고 간 베드로의 선택이 옳은 선택이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것이 그야말로
자랑스럽지 못한 그와 같은 때입니다. 교회가 아픔을 겪고 교회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교회 세상으로부터 미사일을 맞고 교회에 구멍이 나 난파 직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기도도 없는 모압지방으로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피값으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사수하고 교회에 구멍난 곳을 지키고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고 삶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 교회는 참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이죠. 목회하는 저의 잘못이고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이유야를 불문하고 성도된 것이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교회가 아픔과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내 가슴으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텅 빈 교회에 나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룻처럼, 엘리멜렉처럼이 아닌 룻처럼 말이에요. 이런 믿음의 경주를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피값으로 세워진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목회자인 저와 많은 목사들의 잘못으로, 우리들의 잘못으로 주의 몸된 교회가 상처가 나고 구멍이 나고 미사일을 맞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가 난파 직전에 있는 배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를 버려두고 교회를 떠나서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믿음도 없는 모압지방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겠습니까?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나오미와 룻처럼 그 땅, 약속의 땅, 주님이 계시고 2000년 동안 주님이 역사해 오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오신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를 부둥켜 안고 구멍난 곳을 메워가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룻이 어머니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린 것처럼 우리도 주의 몸된 교회, 텅 빈 교회지만 교회에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셔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저기 쓰인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늘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그 저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확산되져 가던 우리나라의 코로나 상황을 안정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확진자들이 잘 치료받고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던 의료계들이 문제를 해결하고 각각 자기의 장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바칩니다. 아버지, 기쁘게 연락해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바칩니다. 감사헌금과 주일헌금과 선교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데 귀한 예물이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동서울 가족들과 이 영상을 참여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우리 교회를 비롯한 한국교회 위에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